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41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른 의견은 마귀의 전략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고 있던 안디옥 교회 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전해진다는 새롭게 제기된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에 의해 제기된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즉각 안디옥 교회 내 큰 다툼을 몰고 왔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성도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 이 다툼에 관한 판단을 받고 오도록 했습니다. 복음만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냐,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느냐의 문제에 대한 판결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 하나인 안디옥 교회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다 읽기도 전에 15장 3절을 슬쩍 밀어넣고는 독자들을 미소짓게 만듭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신방한 것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일들을 전한 것입니다. 이 일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던 일이니 시간상으로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분위기로 볼 때 이 일을 소개한 의도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할례 문제로 난리가 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중에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이들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것을 전했고, 이를 들은 이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3절을 빼고 2절에서 4절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주제에 집중하게 하는 것임을 잘 압니다. 지금의 주제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유머가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의 안내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역사적 전개를 유머러스하게 풀도록 하신 것입니다. 슬쩍 답은 이것이다는 힌트를 던져넣게 하신 것입니다. 심부름을 맡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가에 대한 답을 아직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는 일을 슬쩍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바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과 4절 사이에 끼워 넣은 3절은 성령님께서 얼마나 위트가 있는 분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심부름을 받은 이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러자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 중 몇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토론에 붙였고 깊은 의논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마지막에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도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발언이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데 요지는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다였습니다. 베드로의 진술은 진실로서의 사실이었기에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의 진술을 더 들어보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예루살렘 신앙공동체는 베드로의 발언과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어 야고보의 발언이 13절로부터 21절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의 반열로 부르신다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실 리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주장이 최종답으로 결정됐습니다. 단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을 조건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답변서의 내용과 태도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3절로부터 29절을 보면 그것은 매우 정중하고 예의 있고 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교회이고 변방의 교회였지만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대는 한 끗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종 예의를 그리고 격을 갖춘 태도로 대했습니다. 이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대하는 기독교적 방식입니다. 이것이 타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이 답변서를 받아든 이들은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반응은 기쁨이었습니다. 할례 문제로 공동체가 4분 오열된 상태였을 테니 그 억누르고 있던 짐이 벗겨지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대립되는 의견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긴장하게 합니다. 좋고 싫음에 관한 대립이든 옳고 그름에 관한 대립이든 의견이 대립된다는 것은 긴장을 조성합니다. 더 나아가 갈등과 충돌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립전선이 형성되면 분위기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대립이 될 때 이를 푸는 방법은 대화, 토론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대화 또는 토론입니다. 경청과 배려 그리고 진심을 담은 대화와 토론은 절대 원칙입니다. 일방적인 선언이나 선포는 더 큰 대립 양상을 만들 뿐입니다. 이를 지혜롭게 보여준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전달한 유다와 실라는 며칠을 머물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에 하던 사역 그대로 안디옥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한판 붙은 겁니다. 이유는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것을 바울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다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바나바는 요한이 자신들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난번 전도 여행에서 요한이 스텝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거절 이유는 요한이 사역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일을 그만둠으로 전력에 차질이 생기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 자를 다시 고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이유에 공감이 갑니까? 둘 중 누구의 편을 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은 이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39절로부터 41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본문은 누구의 편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옳다, 그러다라는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신라를 스카웃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옳고 그름을 독자의 판단에 맡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본문은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이 비성경적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 맞고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본문은 다른 의견이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의견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열을 이유로 말입니다. 물론 분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보여주듯 다른 견해와 다른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문제 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역사 발전의 에너지가 됩니다. 다른 의견을 빌미로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마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분열이 아니라 확장이시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가 다른 의견을 만나는 상황에 든다면 당황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교회사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확장 역사입니다. 아멘. 주님, 공동체 안에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마치 사탄이 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인 줄 깨달았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을 좋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